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의 나 살아가리.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의 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보리. 나의 능력이 되신 주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리. 주 따르리.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보리. 나의 능력이 되신 주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리. 주 따르리.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의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3일 예배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몸된 교회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뜻을 모아서 간절한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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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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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손길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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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3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용인울교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인우리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를 높여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둔전 지역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지치고 병든 영혼들이 찾아와 치료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영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악에서 떠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경배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다니엘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특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적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 길가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넘쳐나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종을 저 앞에 맡깁니다.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승리의 제단을 쌓자. 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다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한 우리가 드려야 될 또한 예배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때 승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그 싸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또 우리를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해 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다 그 물에다가 수장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노래. 그것이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또 우리를 고난을 주었던 그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마지막 최후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전가를 부르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엎드려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관을 벗어서 그것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딱 하나씩 씌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요 그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로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야비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뒤에서 연약한 자를 쳤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움을 하면 보통 정면에서 군대끼리 싸워야 되는데 뒤에 있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아이들, 노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쳐서 죽이고 야비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 그랬어. 완전히 멸하셔. 저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기억됨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로 우리는 영적 원수고 원수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실체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호락호락 그렇게 마귀는 두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습니까? 먼저 도둑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낙심을 하게 하고 먼저 이제 해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오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든 그 악한 원수 마귀들이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또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약한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한번 싸움의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싸움은요. 첫째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뽑아서 싸움에 출정을 보내고 그리고 본인과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팔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손을 내리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역대하 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소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팔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손을 들고 다윗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치켜들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보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출애굽기 9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 출애굽기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노랫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모세가 어떻게 바로와 싸워 이겼습니까? 모세는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늘 보좌를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손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11절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손이 내려왔을 때 아말렉이 반대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야니 아흔데 바로 쉬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손을 쉬는 거예요. 내려왔어.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쉴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제 직역으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 때 그것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펴고 기도했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일이에요?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손이 내려올 때는 언제 내려왔냐면 너무 이제 장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육체의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이 무거워서 내려왔다, 이렇게 원어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손을 더 이상 들 수 없는.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한 80이잖아요. 그 모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건강한 사람도 손을 오래 들 수 없죠. 너무 힘들어서. 그때 손을 붙들어 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편하게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싸우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평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평촌 세주영안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박중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중고차인데 그걸 사게 되면서 그분의 이제 저기 중고상 이름이 태멘카예요. 태초의 태자와 아멘의, 그죠? 맨자 해가지고 창세기 첫 글자에서 계시록 끝 글자 그걸 따서 태멘카. 그래서 이제 좀 호감이 가가지고 저 믿음의 사람한테 제가 차를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차를 구매하면서 그때부터 교제하게 됐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심 선교, 이제 그 예심 훈련학교 할 때 그분이 이제 와서 이제 같이 전도해줬거든요. 그분이 자비량으로 차를, 중고차를 개조해가지고 그 붕어빵을 틀 놓고, 그리고 팝콘 기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전도하는 데 쓰는 것들을,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차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들을 이렇게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멤버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전도하고 쫓아다니다가 신학교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도에 아주 사명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차를 이제 구매해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 박흥신 목사님이 파킨슨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킨슨 병 뭔지 아시죠?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오래 못 한답니다. 그 목사님 단위에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받치고 이렇게 기대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15분밖에 설교를 못 해요. 한 10분에서 15분. 그리고 말도 어눌해요. 왜냐하면 이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전도를 항상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뛰어간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뛰어다니시지? 전도하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요,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파킨슨병이 어떤 건지. 막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냥 막 뛰어간대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돼서 2만 명이 됐는데, 그 목사님 설교회 단위에서 내려오면은 막 사모님이 근육을 풀어줘야 돼. 주물러 주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딘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목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됐나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중보 기도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중보 기도팀을 결성해가지고 설교하는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내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힘을 주어보소, 능력을 주어보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어보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분 뒤에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연합하는 그 기도, 그건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이렇게 말했죠.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교회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샘플 모델 되는 사람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함께 기도하자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죠.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파수꾼을 성벽 위에 세우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역할은요, 망을 보는 거예요.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겁니다. 적군들이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나팔을 불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기도의 역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파수꾼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파수꾼들이 깨어있어 어떻게 해요? 잠잠하지 않게 하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 파수꾼과 추수꾼이 있어야 돼요. 가장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파수꾼. 파수꾼은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겁니다. 그때 이제 추수꾼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하죠. 전도했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이 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앞길이 막히고 어떤 분은요 결혼의 문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인물도 좋고 다 자격도 좋고 전에 보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자신의 딸이 있는데 그렇게 유학도 갔다고 인물도 아주 예뻐요. 근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뭐 40이 넘는데 저보고 사정하는 거예요. 좀 중매 좀 사달라고. 근데 뭐 좀 주변에 좀 할라 했더니 뭐 없어요. 믿음이 좋은 그 남자들이 없더라고. 여자들은 많아요. 자매들은. 근데 여기는 형제들이 많아. 할렐루야. 믿음 좋은 형제들이 많아요.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결혼의 문이 막혀서 그래요. 진로의 문이 막혀서 그래요. 실력 좋고 다 좋은데 면접만 가면 떨어져.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운전면허를 딸 때 그냥 그 크라운 문제집을 갔다가 한 3번 이상 보고 그 필기를 이제 한 문제 딱 틀리고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일정 보통이었는데 문제집에 있는 거 다 나오더라고 그대로.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기가 문제였어요. 이 기계치라서
연습할 때도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연습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막 1단, 2단 바꾸는 게 이거 언제 바꿔야 돼? 막 눌러야 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서원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에 붙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차 운행하겠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진짜 한 번에 붙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붙은 다음에도 운전을 여전히 안 되는 거야 이게. 기계치예요 기계치. 손하고 발하고 따로 놀아. 그래가지고 아는 선배한테 배웠어요. 따로 교습을 따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단 출발, 2단은 한 3, 40km에서 2단, 그다음 5, 60km 뭐 3단 이 공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계기판 보면서 그거 그대로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기대한다면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급작스럽게 되면은 막 서원 기도도 막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기도대로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차 운행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봉고차를 사가지고 교회 운행하려고, 봉사해 주려고 제가 청년 때 봉고차를 샀어요. 새 차를. 그래가지고 그 차로 교회 운행, 그 차량 운행을 다 봉사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중요한 그 일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이 든다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을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힘을 더해줬다. 기도에 힘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와줌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못의 혈관이 터져 나갈 정도로 힘을 주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 청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진짜 예수님처럼 핏방울은 되지 않았지만 혈관이 터질 것 같은 압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얼굴이 터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천사를 보내주셔요. 기도의 동료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들이 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시험이 왔을 때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요. 어떤 그 애기 엄마가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자녀를 이제 학교에 보내고 본인은 이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얘를 좀 데려다주고 가면 좋을 텐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늘 혼자 갔다가 애가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불안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여주시는데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흰 옷 입은 사람이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 마치고 올 때 흰 옷 입은 사람이 또 데려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든 진짜 천사를 보내주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영적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결국 모세의 팔에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큰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여 세워라. 이것은 기념하여 기록하라. 기념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물건이나 사건이나 기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세우기보다는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자손 대대로 그 간증을 들려주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니시 이렇게 하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15절 한번 같이 읽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승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그 감격 속에,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의 기쁨으로 끝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뭐 작정 예배도 막 드리고, 그죠? 서원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응답 받고 나서 응답받은 예배, 네? 응답받은 예배, 시험에 합격해서 합격한 예배, 뭐 예를 들면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군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시편 20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마다 승리의 깃발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놀이터에 놀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첫째가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정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 사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최후 승리를 했을 때 우리는 서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앞절에 7절에 보면은 근심하고 있는 자, 걱정하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염려는 원래 그 뜻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요. 믿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정면 승부예요.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다니니까 더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안 좋아지네. 막 지난번에 어떤 할머니는 잠이 와가지고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참 만나면 좀 안타깝죠. 이 영적인 싸움도 영적인 싸움에서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만 이기면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잠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싸움에 지는 사람, 어떤 사람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조금 교회 다니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중단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영적인 배회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540장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하늘을 여시사 많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해피드림 2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저 집사람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애도 가고 작은 애도 가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은샘이가 얼떨결에 갔다가 거기 이제 휩쓸려 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제 그 집 가정에서 이렇게 좀 오붓하게 모이니까 또 틀리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 애들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반응이 또 다들 재밌다 그래요. 그래서 재밌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이제 숙제가 이제 좀 많아서 그런데 숙제도 좀 줄여줬어요. 줄여줘가지고 예?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좀 벅찬 것 같았어. 그래서 줄여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그 실전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가다가 또 이제 낙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7월 5일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